아버지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때가 아버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귀한 재단 아버지 금년 1년 동안도 함께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노장로님들, 노원사님들, 아버지 우리 노집사님들, 아버지 쉼없이 주님의 귀한 재단에서 아버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재단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늘 기도가 끊치지 않는 귀한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성령 충만한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귀한 재단에 쓰실 때에 아버지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께서 함께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방국과 예배드린 곳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재단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입구의 마지막 절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복된 날 주시고 거룩한 날 축복의 날 주셔서 또 주님의 존재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를 나누기 전에 잠깐 교회 청년의 간증을 잠깐 듣고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13시간씩 24시간 중에 13시간이면 엄청 많은 시간이잖아요. 13시간씩이나 계속 게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게임을 끊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청년은 옷 대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너무나도 지루한 곳이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다녔는데요. 5학년 때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는데 야구부에 들어간 후로부터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쪽으로는 멀쩡해 보였다고 하는데 자기 속 안에서는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움에 가득 찬 아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박증이 있었나 봐요. 수도꼭지를 잠그는 데나 또 방문을 잠글 때에도 또는 세수를 할 때에도 늘 그 강박감에 사로잡혀서 늘 초조하고 불안해 했습니다. 내 속에 이러한 감정은 그런데 PC방에 가서 그 게임을 할 때는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 그게 다 마음속으로 정리가 되고 해소가 된 듯 해서 그 게임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살 때부터 PC방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독이다 싶을 정도로 아주 보통 심한 게 아니었다고 봅니다. 학교 근처 PC방에서 밤 10시까지 학교 마치고 나서 밤 10시까지 게임을 하고 집에 가곤 했는데 특히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어김없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PC방에서 계속 게임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게임 중독에 걸린 거지요. 뿐만 아니라 14살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아주 가부장적이고 엄격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아빠와 따로 살게 되면서 집에서 이제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는 아빠가 늘 두렵고 두려운 존재였는데 그 대상은 없어졌으나 동생과 자주 싸우면서 자기 자신이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서로 동생하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서로 동생과 싸우고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막 아주 동생을 아주 폭력적으로 아주 겁탈하고 때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엄마하고도 많이 다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친척들이 오랜만에 오면은요,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친척들이 모임에도 전혀 같이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고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집니다. 18살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교회 무슨 하나님을 알고 예배가 즐거워서 다니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나갔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그 수련회까지도 그들을 따라서 그 수련회 따라서 다녀왔다라고 했습니다. 수련회에서는 도무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 수련회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죽으면 끝이 아니로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로구나,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그때부터 기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레 성령을 사모하게 됐는데 그해 여름 수련회 때에 거기 가가지고 집회 중에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받으면서 주권이 세워지고 세상을 끊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지. 그래서 받고 내가 그 게임을 끊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PC방에 가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고백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을 맛이었다. 그렇죠. 갑자기 열몇 시간씩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끄는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뭡니까? 무슨 현상이라고 해요? 담배 끊으면 무슨 현상이라죠? 금단 현상이 일어나듯이요.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13시간씩 하던 그 게임을 온전히 끊게 됐다. 뭐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게 사람이 변화되는 게 다른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변화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PC방이 그동안에 가던 그 PC방을 끊으니까 자기의 하는 일과가 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 끝나고 나서 그동안은 PC방으로 맨날 달려갔는데 그 대신에 교회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됐는데 가서 뭐 교회에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제 안에 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외로움,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우울함, 공허함, 그 강박감념이 기도하는 가운데 점차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마와 동생에게 그동안 내가 엄마를 때리고 엄마하고도 애를 동생을 때리고 엄마하고도 맨날 다투고 그랬는데 엄마의 사과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대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 당시 그렇죠 어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하기 싫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때리가 정말로 너한테 잘못했다 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 후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난 후에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지금까지 동생을 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잘못한 일들이 하나하나씩 생각이 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전에는 다른 사람과 폐쇄적으로 다른 자기 문에 따라서 컴퓨터 하면 그냥 문 탁 닫아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방에 굳게 담겼던 그 문이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무 때라도 어머니도 들을 수 있게 하고 동생도 들을 수 있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엄마에 대해서도 또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했어요. 왜냐면 엄마는요 아버지가 아마 몸이 불편해가지고 맨날 집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일하지보다는 상황이라서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밤 10시쯤 일을 마치고 오시면 또 밖에뿐만 아니라 가정일까지 도와야 하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본 겁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 엄마의 짐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아주 크게 느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예? 엄마의 짐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빠의 마음까지 짐까지 크게 느끼며 그 짐까지 함께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아빠는 일도 못하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해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의 마음에 짐들이 느껴지면서 부모님께 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때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고 소중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진심으로 입으로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나를 낳아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나의 변화는 이런 나의 모든 변화는 오직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진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변화되고 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요?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는요, 올바른 기도가 있고, 그러면 올바른 기도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올바르지 못한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는 그 이름대로 올바른 기도, 바른 기도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바르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 이름대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 나를 위한 육적인 기도, 이건 바른 기도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올바르지 못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지요. 바로 나를 위한 기도, 육적인 기도, 내 육체의 안위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바른 기도라고 볼 수가 없지요. 한마디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그런 종류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 위에 군림할까? 어떻게 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갈까? 이런 기도는 전부 다 육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육적인 기도 하면서요, 그것 때문에 그것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요, 한번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이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여기 보니까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틀에 핀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소돔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요, 우리 쉽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살 거 할 거요 다 하나님이 예배해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너무 그거 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입을까, 뭘 할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걸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데 실제로 우리 그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안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대요.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시대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부해 주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까 선포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의는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걸 믿느냐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풀어져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에서 풀어지기로 해요. 아니요. 혹시라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했으면 가서 제단 앞에다가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먼저 풀어져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얽힌 게 있으면 오늘 바로 가서 풀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밀길 바랍니다. 왜 그러세요? 이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풀어야 돼요. 만일 목회자가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풀리리라. 땅에서 풀어져야 하늘에서 풀리는구나. 그러나 땅에서 매여 있으면 뭐가 꼬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게 뭔 일이 안 풀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목회자가 기도 없이 목회를 한다, 목양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성도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어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항상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목회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권세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반드시 어김없이 성령의 뭘 받을까요?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단 5분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장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기도하는 일꾼, 그렇죠.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꾼들, 성도들의 삶에 참 어쩌면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삶에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에 소속한 그 공동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적지 않은 절망과 실망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다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요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기도하고 뭘 봤다고, 환상을 봤다고, 뭘 봤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걸 더 우선이에요. 환상을 더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 맞을 때 그 말씀이 그게 환상이 그게 표준이 어떤 거니까 그걸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요 때로는요 은사주의,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막 그러면요 그 능력에 취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책을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기도들의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공에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천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히스기야가 울부짖으면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여기 선지자가 나오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그 왕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가서 그 얘기를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에도 그런 게 나타나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도 다니엘의 기도가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요 상황에 관계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뭔 기도를 했을까요? 감사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올바른 기도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34장에 성막에 관한 얘기가 쭉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34장 성막에 보면 거기 보면 소합향이라는 소합향.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소화향.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고 있어요.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이 있어요. 풍자향. 이 풍자향에 뭘 넣냐면 거기다가 유향을 섞어요.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의 향단에 드리는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기도의 바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기도의 방법으로 처음에 뭐가 나와요? 소화향. 소화향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소화향은요,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주세요. 예, 이건 초록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이에요. 거기서 향은 다 어디서 추출을 해가지고 나오지, 어떤 식물이라든지. 예. 이 나무는요, 사실 소아시다, 우리 아시아 쪽에 분포된 낙엽성으로 높이가 한 1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어로 보면 액체가 떨어져, 이 소화향이라는 의미가 액체가 떨어지다, 예, 스며 나오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걸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나무에다가 나무를 푹 찔러요. 뭘 찌르지? 손으로 찌르면 그 상처난 곳에서 나오는 향기라는 그런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니까 뭘 푹 있잖아요. 나무를 향기를 나타내는 꽃 같은 거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무에 어떤 것을 그 뭐죠? 이 불면 막 냄새가 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예? 예?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가다 손 만지면 냄새가 막 나는 게 그런 종류를 뭐라고 그래요? 예? 허브. 예, 그러듯이 만져도 냄새가 나는데 푹 찔러대면 거기서 나는 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갖가지 어려운 고통을 겪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조롱과 갖은 멸시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십자가산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자기를 못 받고 찌르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 중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은 소야팡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그 신앙의 반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소야팡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은 성도가 마땅히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고통스러워할 때 그와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핍박하는 상대를 위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 기도의 올바른 기도가 뭔가. 아이고, 저는 한마디면 바로 그냥 즉각 대응하고 네가 이는 이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찔러대도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소야풍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도리어 중보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된 신앙은 고통 중에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통 중에도 어떻습니까? 참된 이 기도는 바로 소아향처럼 말합니다.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고통 중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나감향을 기도하면 나감향. 아까 소아향이 있고 나감향이라고 하죠. 나감향 기도. 이 나감향은 이것도 그냥 들어두기만 하세요. 이 홍해바다, 거기 홍해가 있어. 홍해수 얘기할 때 홍해 그 바다입니다. 홍해바다에서 나는 그 조개 일종입니다. 10조개라는 조개 일종에서 추출도 거기서 나온 것인데, 이 조개는 감송향을 먹거나 물 옆에 있는 향기로운 식물을 먹어서 그 먹어가지고 그날 그것이 쌓이고 속에서 쌓여서 그것이 깨어져서 나감향을 낸다. 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껍질이 부서져서 향기를 내는 나감향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로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깨뜨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육신이 깨뜨려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또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소는요 지금요 새끼가 있었어요. 근데 새끼를 떼놓고 그 자기 본능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자기를 죽이는 자가 십자가를 쫓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영적으로 보면 성도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이 깨지기 위해 나감형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자기의 본능, 하고 싶은 본능이 있으면 본능을 부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 쉽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어렵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만 가능할까요? 이게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아멘. 하면서 이게 고집센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집 속에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 육신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자기 육신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것은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 걱정이 돼서 그것을 구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방인.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하지 말고 뭘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나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 나감형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제 풍자양입니다. 풍자양. 이 풍자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비아 그 동쪽 해안에 고무나무가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식물에서 채취하는 나온 향이라고 합니다. 이 풍자양은 해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서 의학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소, 옛날에 구약에는 성소가 있었지요. 거기에 향을 피우죠. 성소에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향이 바로 풍자향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풍자향의 기도를 드린다면 교회를 어둡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인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올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드린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중보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1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 지금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네가 얘기하는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평상시에 그 조카 롯을 기도했던 그 중보기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조카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거기서 구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상 사역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자양을 말하는 중보기도자가 많을 때, 교회 우리 광림교회 안에 이 풍자양을 말하는 중보기도자가 많을 때에 교회가 건강해져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향이 네 가지 향인데 다음에 유향입니다. 유향. 성경에 유향이 가끔 나오죠. 그 동방 박사들 와서 그 파치도 유향이 거기 나오죠. 그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향은 유향인데요. 이건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생하는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향으로 성전에서 향을 사용할 때에 겸하여 함께 겸하여 단독 사용 같이 겸하여 사용하는 향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만큼 향기로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갖다 유향을 넣어가지고 향을 피우면 향이 향기롭게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유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많은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요 목회 열매를 성급하게 맺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변화돼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가 열매를 맺는데도 몇 년 정도 걸려요? 금방 나오지 않죠. 오늘 이번에 심었다고 내년에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죠. 몇 년이 걸리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순간에 뚝딱 변화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조금요 예수 믿고 1년 2년 아니요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저와 여러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계속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요 보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될 때까지 어찌 하루아침에 뚝딱 변화될 리가 없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어느 아침에 어느 시기를 통해서 확 변한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수술이 되고 우리 마음이 수술이 되고 변화를 받아서 받게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요 뭔가 오늘 말씀 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붙잡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는 자는 반드시 변화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우리는 아주 사실은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이미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아야 변화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지고요 우리 뇌가 깨지질 않아요. 우리 생각이 깨지질 않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또 듣고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단지 훈련을 계속을 통해서 또 기도도 계속 훈련을 통해서 충성스럽고 성령 충만한 군사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진짜 기도가 뭔지 우리 맨날 기도 안 하면 달라고 맨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이런 기도가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네 가지 향을 볼 때 그 있잖아요. 소합향, 나감향, 유향 이거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나는 그 향 속에서 그 속에서 속성 속에서 기도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본질을 깨닫고 이제 내 중심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고 육적인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신자의 기도를 위해서 하지 않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까지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원수 사랑, 그 십자가의 정신, 섬김과 화해와 배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그런 분열과 아픔, 고통을 싸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안에서 어쨌습니까? 그 사랑을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환영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본받으려고 그들도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요, 너희가 이 모든 의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비전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 하나님 앞에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칭찬합니다. 사람은 또 칭찬을 받고 칭찬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 중심의 기도,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484